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나름대로 잘 되고 응답받는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어떤 걸 해도 계속 안 되고 무너지는 것 속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응답받는 사람들을 잘 보면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문제 안 됩니다. 왜냐,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 중에서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잡혀 있는데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한다? 오히려 그게 큰 짐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렇겠죠.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라는 것들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시스템에서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윤태용 목사님이 어떤 링크를 하나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보면서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누가 교회에서 싫냐 이러니까 제 1순위가 목사님이 싫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 정치 얘기를 하니까. 그죠?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 얼마나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제가 정치 세미나를 듣고 있는 건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저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어쩌고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정치에 잘못되고 있는 거 저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저는 피켓을 들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저는 보고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문제가 될 만큼 그 사람은 황폐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황폐되어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보여서 문제가 된 거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이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자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무디가 전도운동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저 교회가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막 얘기하면서 올바른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디가 앞에 모닥불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장작을 하나씩 얘기를 들으면서 뺐다고 합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모닥불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청년을 보고 딱 얘기를 했대요. 그 교회는 딱 한 군데 있는데 갈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네, 진짜 가고 싶다고. 천국을 가라.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다. 천국 교회 외에는 문제없는 교회 없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안 될 시스템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는 내가 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들이 영적 시스템이 무너져 있거나 무너져 있는 것 속에 내가 잘못된 시스템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다 지켜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게. 근데 이 율법이 선한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판단과 주체가 어디에 잡히냐? 행위에 딱 잡히는 거예요. 행위에.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 사람이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게 안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작은 믿음의 고백했던 것이 그게 그렇게 가슴에 담겨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 분명히 저는 그 고백을 그냥 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던 본인도 그걸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다. 야곱이 요셉이 했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두시거든요. 저도 부족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작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성취해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럼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혹시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교사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포럼을 하면 거의 99%가 그리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그런다고 됩니까? 지금 애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마음에 담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처럼 그 체험보다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거든요. 또 복음이 아닌 잘못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신비주의입니다. 이거는 신비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했다. 그거 신비한 일 아닙니까?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문제예요. 사람의 신체적인 부분에 제일 민감한 게 오감 아닙니까? 보고 듣기고 하는 거죠. 요거 체험 위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체험에 이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씀보다 우선시 돼 있고 이게 더 강력하게 느끼다 보니까 이런 신비주의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런 어떤 걸 체험을 하잖아요. 이게 위주가 돼 있으면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큰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이 돼요. 꼭 마약이랑 같아요. 마약을 왜 사람이 못 끊는지 압니까? 마약 했을 때 그 환각성 그 느낌의 이상의 것을 하려고 마약을 늘리거든요. 이 신비주의도 마약이랑 같아요. 뭘 자꾸 더 느껴야 돼요. 또 우리가 복음만이 또 잘못된 걸 딱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거의 세상의 방법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말씀을 이해했다 라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해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안 드렸습니까? 우리 뭐 민재라든지 뭐 하랑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요, 저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부모님이 뛰어내리라면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왠지 알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아빠가 완벽하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어쩌면 완벽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근데 믿거든요. 부모를 뛰어내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크고 중학생 때 뛰어내리라.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왜? 이해하고 깨달은 게 많거든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구나. 부모의 허리가 튼튼하지가 않구나. 내가 살이 쪘구나. 이거 깨닫는 그 순간 안 뛰어내려요. 근데 우리는 뭘 깨달았다 이해했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는 뭐냐면 믿는 것보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실주의입니다. 말씀보다 현실의 것이 더 큰 거예요. 현실인 것보다. 또 염세주의입니다. 염세주의는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도 도전하지 못할 만큼 나는 안 된다 속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도전해서 안 된 체험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는 안 된다는 거에 잡혀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우습게 보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괴 속에서 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우습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교회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크고 성공한 사람만 있고 돈도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가니까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회는 작은 돈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거에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탁한 시대 때 딱 중요한 걸 딱 들고 나온 단체가 있어요.
그게 3단체입니다. 이런 뉴에이지들이라든지. 예전에는 서점에 가보면요, 뭐 어떤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냐면 적극적 사고입니다. 하면 된다. 긍정적 생각을 가져라. 못할 게 없다. 이게 서점을 완전히 강타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때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킬러 본능을 가져라. 뭐 이런 식입니다. 사자오를 느껴라.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지금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명된 겁니다. 해도 안 된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책들이 지금 거의 가보면 줄을 이루려면 몰입, 집중, 명상, 이게 거의 대부분 베스트셀러 다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단체, 그 3단체가 주장하는 게 인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네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 그거 찾아내라. 너는 가차는 사람이 아니다. 힘나죠? 네 안에 뭐가 있다. 네 안에 영웅이 있다. 네 안에 감춰져 있는 뭐가 있다. 그거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한테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끌어내라. 그 틀린 말 아니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이해하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가 급한 것을 처리하러 가는 거지 실제로 병이 낫는 거는 우리 사람 몸에 갖고 있는 자화라는 힘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병 들었을 때 병원 안 가도 병이 낫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다. 이걸 잠재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잠재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이라는 겁니다. 몰입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네 안에 뭐가 있다. 너는 그리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최고다. 이겁니다. 이게 3단체가 말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법을 가지고 명상을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를 쳤던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계속 뭔지 몰입하고 바라면 이루어진다 안 합니까? 한번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자료를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이 시크릿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실천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증거를 얻은 사람들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잠재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영적인 원리가 맞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요. 단지 이 방향을 사단이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주셨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여기에 뭘 집중할 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체는 명상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묵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묵상을. 근데 단지 이 묵상을 할 때 사람마다 형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낚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호흡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 원리는 같습니다. 이 원리가. 그런데 이 3단체가 네한테 엄청난 영웅이 있다. 중요한 걸 끄집어대라. 너는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돼요. 이걸 보고 말씀으로 그 내용에 편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그게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각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영상 자료를 봤는데 그 해병대에서 교육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관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무슨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이 60, 70대도 해병대 옷 입고 지역 곳곳에서 봉사하면서 한 번 해병 영혼의 해병이 됐구나 할아버지들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그거 우습게 봤어요. 그 영감들 와저라나.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이해가 돼요. 해병의 혼이라는 걸 집어넣더만요. 그 젊은 애들한테. 이게 들어가면 죽는 그 순간까지 해병의 혼이 빠져나오지 않답니다. 그 내용을 쫙 듣는데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병들 딱 지나가면요, 할아버지들이 너 몇 끼야? 아, 난 몇 끼다. 용돈 지어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그 저는 방위 출신인데 제가 혹시 공익 옷 입고 지나가는데 용돈 주고 저 그런 거 못 봤어요. 저도 준 적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편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세뇌를 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편집을 시키고 각인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본론에서 중요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나한테, 내 자녀에게 옆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나한테 어마어마한 것들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영적 문제가 오도록 속이는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 집착, 분산, 분열입니다. 뭘 하나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뭐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냐?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집중입니다. 이거는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 그거거든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뭐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올 때까지 내가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영적 문제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이 문제가 될 만큼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어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 잡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똑같이 그겁니다. 가난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상처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가난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힌 사람이 누구냐? 옷은 멀끔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럼 끝나면 될 일이잖아요. 이 사람 멱살을 잡았다 안 합니까? 내 가난하다 무시 안 하면서. 뭐든지 상처가 돼버려요. 그 시스템이 잡혀 있으면. 가난해서 상처가 된다가 아니죠. 가난이 상처로 드러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답이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뇌는 생각과 마음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내 뇌가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이 마음에 명령하고 또한 마음이 생각에 딱 명령을 합니다. 이게 뇌 속에 뭐가 딱 잡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나 도박 중독자들, 게임 중독이든 뭐든지 간에 뇌에 뭐가 들어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하면 내가 낫다. 이걸 하면 편안해진다. 이걸 하면 시간 잘 간다. 하는 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빼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 있는 사람을 누가 그랬다 안 합니까? 도박 안 하려고 손을 잘랐다 안 합니까? 그랬더니 반대 손으로 하더래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손도 잘라버렸대 이 사람이. 그랬더니 나중에 발가락에 끼고 하더라 안 합니까? 또 고수톱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가 어디 중독에 빠질 만큼 뭐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어느 날 그 문제가 나한테 없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내가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있다 보니 예전에 집착하던 것들, 나중에 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가 내 삶에 영향력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이 바뀐 거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뇌 속에 딱 잡혀있던 것이 계속 각인이 돼 있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영혼에 딱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그때부터 맞춰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에 계속 각인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요, 이게 영혼 속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게 영적 상태가 돼. 이것이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영혼이란 배경과 딱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대물림으로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실패했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멋있다라고 보고 자라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그 형태로 갑니다. 이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포로가 됐던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것 가지고 되겠나? 뭐 이것 가지고 뭐 바뀌는 게 있겠어? 내가 뭐 이것 좀 한다고 좀 될까? 이런 생각들이 어느 날 포로시대라고 하는 것에 딱 편집 강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진짜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는 진짜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별 생각이 다 드시죠? 딱 한 가지.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일평생을 살았던 모세가 말년에 또 뭘 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그 맛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간장강구처럼 맛을 알아야 그 맛을 안다고.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뭔지를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왕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등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처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 처음에는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좀 되고 이런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뭘 통해서든. 이걸 보고 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붙잡는 거를 작은 실천을 찾거든요. 그게 나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잡히는 걸 보고 편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말씀 들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확인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조금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절벽이 있어요. 밧줄 타고도 올라가요. 맞죠?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은혜 받아도 배울 수 없다. 저 현장에서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 한때 교회 다녀봤어요. 말씀 붙잡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빛이 237개 나라의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서 주의 청군전사가 또한 모세 뒤에서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뭘 일을 진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중요한 것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밀고 계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고 고백했던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라고 고백했어요.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옆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붙잡으면 된다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우리 렘넌트한테 들어갔다. 그 렘넌트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상한 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넌 너무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세미나로 오신 겁니다. 신학교에 세미나 올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고요. 좀 배경 있는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저 영주동에 부산에 있던 어떤 큰 교회였는데 그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설교하셨대요. 할 수 있죠. 저보고 만일에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설교하라 저는 할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대요. 불교 성도라는지 불자라고 하는지 어쨌든. 근데 목사님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 여자 되게 욕을 했대요. 돌았냐고. 그 절에 있으라면서요. 다 똑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제 두 번째 충격받은 게 뭐냐. 그 말을 듣고 많은 신학생들이 깨어있는 목회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절대 주권을 믿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대한민국의 40%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 밑에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얘기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렘넌트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전사님,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아시죠? 압니다.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예배를 1년 동안 못 드리겠대요. 왜냐, 학원을 가야 되겠대요. 가회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전사님, 딱 1년만 기다려주시면 서울대학을 가서 진짜 교회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그 렘넌트를 몇 년이고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장로님 그 말 못 알아듣대요. 지금 이 친구 교회 안 나갈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반대한 일에 앞장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수장이 돼 있는 게 반기독교 뭐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친구 수장이에요. 자기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중직자 다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 정도 외면하면 좀 괜찮겠지. 사단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편집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응답이 따라오게 되지 내가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이상하게 배웠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대요. 예,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증거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건 기도도 하지 마라.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말씀에 편집됐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붙잡은 언약의 여정을 한번 딱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중요하게 붙잡은 언약은 크게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에 구루터기라는 언약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언약으로 잡히게 됐었어요. 그냥 언약으로 잡히게 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이사야한테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이사야에게. 자, 이사야가 붙잡았던 중요한 언약 중에 구루터기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것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근데 밑둥, 우리가 구루터기 아시죠? 요 밑둥, 나무 다 자르고 나면 이 밑둥이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루터기는요, 어쩌면 눈에 띄지도 않아요. 다 잘려버렸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 안 보이지만 이 구루터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겠죠? 결국은 남는 자입니다. 이 새순이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또 나무가 됩니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보고 남을 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나중에는 쌓이면 어떻게 되죠? 숲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남길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 남은 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시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흐름을 항상 이어받을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저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전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진짜 현장에 복음이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고요,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가보세요. 교회는 없어져야 될 단체라고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이제는 교회 폐쇄법까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정부가 교회를 무시를 못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어요. 시대를 살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불신자들 발바닥에 짓밟히고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부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을 거야. 교회가 다 무너졌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다 무너졌을 거야. 그런데 남은 자 있어. 그걸 구루터기라고 그래. 그 거룩한 씨가 세수를 돋게 할 거야. 하지만 그 남은 자가 이 시대를 살리게 될 거다. 이게 이사야에게 그냥 붙잡힐 정도가 아니라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 답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에게 사로잡히게 되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신학적으로 보면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로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사야 1장부터 39장 읽어보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적나라하거든요. 근데 40장부터 딱 반절을 딱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심한 사람들은 그 39장까지를 이사야가 썼지만 그 이후로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반전이에요. 39장까지는 너무 암울한데 40장부터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날, 새 일,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은 뒤로 두고요. 중요한 거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절대 가능으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이때 잡았던 언약이 두 가지였어요. 그루터기라는 언약과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이유를 알았어요. 지금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은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응답이 어쩌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서론에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이것만 응답받으면 내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애타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야, 렘넌트가 이리 무너졌는데 누가 나를 위해 살래? 각 교회에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묻는 겁니다. 그래, 누가 나를 위하여 렘넌트를 살릴래? 그럼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 부목사님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유를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축복받고 응답받는 게 내 인생 목표가 다 살려 있어요. 근데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 문제 많잖아. 네 문제부터 해결받고
전도하든가 살리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럽니다. 네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네 보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냐? 이럽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혹시 내가 불신자 있다 예수 믿은 분,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해 보이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우리 응답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근데 사단은 그리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래? 네 남편도 전도도 못했는데 뭘 전도 운동하냐? 네 자녀도 잘 안 되는데 무슨 랩런트 운동하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다고요. 이사야 그때 배경이. 이사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요,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보고 상처받을 일 생각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 장로님이, 아니 혹시 목회자가,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 그게 상처받지 마시고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를, 그 하나를 봤던 거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실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사내리 18만 5천 군대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살렸던 이 왕이 결국은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걸 처음부터 봤던 이사야가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잘 보면요, 이사야 앞에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 18만 5천과 언약을 잡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허락을 받고 조언을 듣는데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 이사야가 병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살려요. 그때 이사야가 많은 이제 대사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그럼 뭐 해야 되죠? 사내립과 싸워서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 병을 치료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보이냐면 금은보화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이유 이것 때문이야. 지금도 똑같잖아요. 내가 좀 돈을 좀 벌었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어요. 봐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냐.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때 바벨론 대사가 딱 본 겁니다. 사신이 딱 본 겁니다. 야, 돈 많네? 유다? 이거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 일대벌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것 때문에 남유가 망해요. 그 작은 실수, 언약 놓친 실수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히스기야 왕이 놓쳤다기보다는 언약보다는 그게 더 가치 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입니다.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봤거든요. 이 영광을 봤다고 했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한테 오고 축복이 왔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거를요, 이사야가 인생이 편집되는 하나님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응답 많이 받고 가정 축복 많이 받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음성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후로도. 아니, 목사님 너무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글이 돼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없는 세대가 올 거고, 복음 붙잡고 있는 중직자들 여러분 만나기 힘들 거예요. 복음 올바르게 말하는 목회자 만나기 힘들 거고, 교회 무너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복음을 회복한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복음 가진 목회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내가 누구를 세울고, 내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이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이 아니었고요. 이거를요, 이사야는 일평생 자기 인생에 편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9장까지가 아무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40장을 딱 넘어서게 됩니다. 그 40장 나오자마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과 잠시 있는 것, 영영이 썩는 것을 말씀이라고 딱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도 맞지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그 말씀이 부딪힌 겁니다. 자기한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맞지요? 이사야에게 말씀이 각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너희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정복의 흐름을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의 흐름, 정복의 흐름 속에서 부름받은 너희들아,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줬지 않냐? 그 증거를 붙잡지 않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뛰어도 곤비치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1장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뭐요?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대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겠더라.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겠대요. 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가시고 하시는 걸 우린 단지 본 증인입니다. 실행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요. 우리를 증인되라고 되어 있지 실행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되라. 증인은 본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실행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승리하신 분이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될 거다. 네 원수의 국가가 너 찾지도 못할 거야. 네 원수의 국가라 싸우라 안 돼 있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네 원수를 찾아보기도 힘들 거다. 근데 우리는 억울함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요. 말씀 속에 계십시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겁니다. 정말 조금 잔인하게 말하면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 나를 복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고의 원수 갚는 게 뭐냐? 무시하는 겁니다. 뭐하냐? 난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또 13절 1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은 겨같이 만들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의 주역으로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네가 싸워라. 네가 전투 준비를 해라. 작전을 짜라. 아니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과 같습니까?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속에 있으라. 내가 진행할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말씀 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사막에 생수가 나게 하겠다. 사막에 길이 나게 하겠다. 이 말이 됩니까? 사막에 어떻게 생수가 납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속에 안 된다고 하는 네 삶 속에 내가 절대 가능의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리고 21절 23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거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왜냐?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해봐라. 애굽의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일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보고 함께 놀라리라. 한번 네 증거 보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야, 우상숭배 너희 신들 증거 보여봐. 이 말이에요. 그 반대말은 뭔지 압니까? 나 여호와는 증거를 보이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엘리야가 알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까? 바알을 믿는 850대 1로 맞짱을 뜹니다. 엘리야가. 너희 신들 앞에, 이 제단 앞에 불을 내려서 불태우게 해봐라. 너희들 먼저 해라.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850명 이 선지자들이 난리를 부르슬 쳐도 안 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자, 지난날에 대한 증거를 주셨고요. 이사야 60장에는 드디어 이 날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리고 이사야 62장에는 만민 위에서 길을 들으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주십시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2부 때 소론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과거를 잊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거는 붙잡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보게 될 정복의 현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가문이 힘들지요. 그 가문 누가 살릴까? 직장 힘드시죠? 그 현장 누가 살리고? 교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상처받고 계시지요? 그 현장 누가 살리고?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저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랩넌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많은 교육자들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랩넌트 운동해야 되겠는데요.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 산업선교 해야 되겠는데 여전사님이 필요해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필요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이사야 시대를 주십시오. 태영아 안 됩니까? 혹시 유초등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사야 시대를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무너진 교회를 살리고, 누가 후대들의 현장을 살리고, 선교가 끊어진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하여 선교를 할고, 그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전도자가 없고 중직자가 없고 랩넌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애타는 음성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전도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통해서 랩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를 살리게 하옵소서.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